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본주의의 최후.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 차이가 뭐냐? 공산주의와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민주주의입니다. 이름을 사회민주주의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화민주주의,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거기도 민주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민민주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민주주의는 둘 다 똑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 저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주의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자본. 저 자자가 무슨 자자냐면 재물자, 즉 돈이란 뜻입니다. 돈을 근본으로 하는, 그래서 캐피탈리즘. 돈입니다. 돈. 저 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지식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돈을 국가가 관리하느냐?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공산주의. 그 돈을 개인이 관리하느냐? 그걸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 자유주의, 돈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공산주의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 망했으니까. 공산주의로 성공한 나라가 세상에 단 한 국가도 없고 사실상 망했기 때문에 자, 남은 것은 이제 자본주의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본주의만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 돈을 최고로 여기는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까? 한번 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 세상은 짐승과 같다. 자, 이 세상의 권력은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은 권력은 7가지 재앙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지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아십니까? 음녀와 같이 타락한 성도, 타락한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렇죠? 뜯어먹히고 불살라진다. 자, 오늘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타락한 돈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선포하는 것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멸망으로 들리지만 우리들에겐 이게 이런 식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이겼다 이겼어로. 오늘 이 18장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은 이겼도다 이겼도다입니다. 이 세상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니까 저주가 이 세상에 선언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그러면 왜 멸망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을 어떤 성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벨론. 작아요? 커요? 큰 성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큰 도성을 봐라. 내가 이룬 이 업적을 봐라.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되었습니다. 소처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나라를 좋아하느냐? 큰 나라를 좋아합니다. 어떤 집을 좋아하느냐? 큰 집. 어떤 차를 좋아하느냐? 큰 차. 큰 것들 좋아합니다. 다 큰 것, 즉 대단한 것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해지고 크게 유명해지고 싶고 크게 예뻐지고 싶고 크게 돈 벌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룬 걸 가지고 봐라.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누가 존재하게 되느냐?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그리고 황량한 죽음의 새들이 거기를 날아다니게 됩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음란한 영, 더러운 영이 지금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속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속이 많은 시대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무당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를 본 적이 있느냐? 역사상 최고로 많은 무당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재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만 그러느냐? 세계가 곳곳이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7절이 안 돼 있는데요. 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가지고 나는 까딱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여왕이다라는 말이 나는 이 정도 된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좀 괜찮은 놈인 것 같아. 나는 괜찮은 이쁜 여자인 것 같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교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 자기 자신을 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왜 그럴까요? 유튜브를 통해 주워 들은 것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화를 해보면 죄다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똑똑할까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사치 품목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것을 단순하게는 15가지 항목, 사치 항목 15개, 그리고 넓게 보면 28개의 사치 품목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하게 이 바벨론은 사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겁니다. 바벨론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 다 속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실상 이런 나라입니다. 한번 일단 여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세마포가 있답니다. 저 세마포가 고운 옷을 얘기합니다. 고운 옷. 저 옷 하나가 2,000데나리온이니까요. 지금 현실 가격으로 제시하면 얼마냐면 2억 정도 됩니다. 대략 2억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옷 하나가 2억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런 옷을 이 사람들이 입고 다녔습니다. 비단도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인데 1900년도 넘었는데 비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은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했습니다. 상아그릇도 있어요. 코끼리 상아그릇. 인도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예멘에서는 향유를 수입해 왔습니다. 자,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들은? 대한민국은 그럴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과연 좀 더 나을까요? 대한민국 어느 정도로 사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먹는 장어 있죠. 장어. 장어 좋아하죠? 상당수 장어 그거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이 커피, 우리는 커피를 이거 어디서 갖다가 먹습니까? 콜롬비아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케냐에서 갖다 먹습니다. 포도주는 어디서 갖다 먹습니까, 우리가? 프랑스와 칠레에서 갖다 먹습니다. 그렇죠? 차는 어디서 삽니까? 독일에서 사고, 미국에서 사고, 일본에서 사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런 사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옷이 떨어져가지고 버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난 신발이 구멍이 나가지고 도저히 신을 수 없어서 버린다. 거의 없습니다. 옷을 안 입는 것은 그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미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문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하루 동안의 그 사망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동안에. 단 하루면 온답니다. 바벨론이 추구하는 이 명품.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명품을 왜 살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명품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핸드백은 3만 원짜리나 300만 원짜리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300만 원짜리를 원할까요?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명품 하나 둘 정도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누가 선물해 줄 수도 있고 나도 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을 추구한다면, 명품만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그 사람 이미 바벨론 사람인 겁니다. 바벨론 자본주의에 거기에 길들여 있는,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 돈을 최고로 여기는 주의니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공산당은 공산주의 아니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자본주의, 돈 아니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란 뜻은 황금이면 된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나라. 그러기 때문에 명품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 인생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명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명품이어야 합니다. 내가 명품이 되어서 나 자신을 명품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국 세상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요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다의 상인들, 그리고 거기 배를 운전하는 선객과 선주들,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손님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우는지 아십니까?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멸망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물건 못 팔아먹어서 내 돈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 짓을 우리들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서 우크라이나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놈들 때문에 괜히 기름값 올라가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근데 성경의 결론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시간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절에서는 하루 동안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한 시간 만에 세상이 멸망한답니다. 도쿄에 불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핵폭탄이 2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원자폭탄이라 그러죠. 핵폭탄이 어쨌든 2개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핵폭탄으로 더 많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은 게 뭐냐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저 도쿄에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거기다 뭐냐면 원유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통 같은 걸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주변이 다 불바다가 됩니다. 주변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세상이 바로 이때 있었습니다. 도쿄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불바다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도쿄 시내가 800도에서 1000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의 온도가요 800도에서 1000도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물가로 뛰어들었습니다. 물가로 뛰어든 사람 살았을까요? 펄펄 끓는 물이었습니다. 온유는 동생을 좀 데리고 교육관을 가주세요. 유겸을 데리고. 일본이 그 당시에 세계 제2위의 대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일본은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자랑했는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일본 정말 교만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무역으로 다 먹고 사는 겁니다. 무역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무역, 이 부요한 부가 삽시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다에서 배가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느냐. 세상 모든 무역의 99%는 다 바다입니다. 바다. 대부분 무역은 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라고 있죠. 운하. 거기서 통행세만 받아먹는 게 1년에 9조입니다. 9조. 얼마나 많은 배들이 지나가는지 수에즈 운하 하나에서 지나가는 통행세 하나만 받아먹는 게 9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 부가 있지만 이것은 삽시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결론을 1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18장 1절에서 보면요, 다른 천사,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내려올 때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세상이 환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천사가 내려왔는데 환해진 적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정답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목동들이 양을 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올 때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즉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예, 여기서도 이제 구원의 소식을 이 세상에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의 부요를 탐하고 돈을 탐았던 사람들, 돈을 추구했던 황금만능주의에서는 멸망을 선포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하늘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뭐하라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래요, 우리들처럼. 왜?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옛날 프로레슬링을 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프로레슬링을 하면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응원을 했느냐,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죽여라, 죽여, 죽여, 죽여. 경기에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여라고. 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뼈맞힌 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그 와중에 죽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당했는지 일본이 숟가락까지 이제 전쟁이 질 무렵에 밥그릇, 숟가락, 솥단지까지 뺏어갈 때는 정말 일본 사람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런 원수들, 이 원수들에 대한 것들을 성도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들의 패배. 이들의 죄가 뭡니까? 세상 바벨론의 죄가 뭘까요? 교회를 핍박한 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죄,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조금 한번 적어볼게요. 무역센터가 붕괴됐을 때입니다. 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이겁니다. 진주만 하와이가 공격당했을 때보다 이때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의 심장부에 트윈타워가 그냥 무너져 내렸으니까.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건물, 무너져 내린 이 쌍둥이 빌딩이 무역센터입니다. 아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18장에는 무역하는 이 세상, 화려함으로 물건을 통행하던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은 어느 나라?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소비했던 것을 미국이 4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한 나라가요, 온 세상 사람들의 40%를 소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25%밖에? 미국 인구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1%도 안 되는데,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좀 넘죠. 한 2% 정도 되는데, 2%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소비를 25%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할 때, 모든 제품들을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물건이 차고 넘치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무역이었습니다. 이 무역센터가 그래서 붕괴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 미스테리입니다. 누가 저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지금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 알 필요는 있습니다. 어쩌면 저것은 성경에 나오는 재앙의 시작이다. 바벨론의 붕괴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이제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돈을 따르는 이 제국, 공산주의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론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결국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원받을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안 돼 있는 게 좀 많이 있네요. 제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요절 말씀. 정답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마. 그리고 나와. 그들이 짓는 죄를 너희들 똑같이 하지 마. 그들이 명품을 추구한다고 해서 너까지 그러지 마. 그들이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너도 화려하게 살지 마. 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하지 마. 그들이 술을 한다고 너희도 술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욕한다고 해서 너희들도 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너희들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자꾸 666, 그거 주인공 아닙니다. 666이 뭐냐? 그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그것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거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휴거하실까? 예, 그거 모릅니다. 7년 대환란이 언제 오지? 나 그거 모릅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 명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지켜. 그러잖아. 이 말씀 지켜.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돈 숭배하지 말라고요. 우리들의 최대의 적은 우상 숭배는 돈입니다. 제발 돈을 숭배하지 마. 그리고 오직 주님만 경배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누군가 내 곁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